5장입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의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칭송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동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메아요. 그의 아들은 국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베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스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셰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달의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우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델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근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으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스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알과 아리스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숨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보로가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지혜, 용기 그리고 승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쭉 내려가서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또 한 번의 전쟁. 이번에는 또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먼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명도 나옵니다만은 생략합니다. 이번에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지난번에는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 자그마치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대, 그리고 백성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쳐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씁니다. 블레셋의 대단한 장수 골리앗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비밀 병기입니다. 최고의 용사, 전사이지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키가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과 투구, 사실 이게 57kg입니다. 거기에 또 방패 든 자가 앞에 또 호위합니다. 자그마치 그의 창은 창날만 7kg입니다. 날만. 결국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싸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무기를 들고 나와서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호랑이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근데 신기하게도 그의 가리지 않는 얼굴, 그리고 실제로 오늘 성경 앞부분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가 감추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옆구리 혹은 뒤에 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가 다 감쌌지만 감싸지 않는 얼굴, 그 이마에 다윗의 돌이 박히고 또 숨겨둔 그 칼로 그의 목이 잘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온 몸을 감싸고 앞에 나와서 심지어 방패 든 자까지 세우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이 골리앗의 모습, 두려워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보면요, 골리앗 자신이 지금 두려워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머리 그리고 온몸 심지어 발 각반까지 탁 차고 있고 혹시나 해서 또 앞에 방패까지 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서 한 번씩 소리를 지르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날이 갈수록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크게 외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사울 왕을 모독하고 그리고 너희 중에 사울의 신복 하나를 보내서 나와 정당하게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리라. 골리앗은 즐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두려워하고 기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40일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골리앗과 실은 블레셋은 전면전 치를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골리앗이 말했던 대로 사울의 신복 하나를 보내라.
나와 대결하자. 이건 중세 때까지 챔피언 간의 결정전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양 나라에 무슨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을 치르면 수많은 희생이 생깁니다. 전쟁 치르는 대신에 챔피언을 보내서 왕을 대신 혹은 백성을 대신해서 정당하게 대결을 하고, 여러분 그 시합 자체가 정말 불꽃 튀고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멋있죠. 옛날 로마 시대 검투를 더 뛰어넘는 그런 챔피언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이기면 원하는 것을 얻고, 중세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골리앗과 다윗의 1대1 대결은 어떻게 보면 챔피언 간의 대결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자기 인간 자신의 어깨,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 더 크던, 머리 하나 더 크던 자기의 외모를 믿고 자기의 용기를 믿고 백성들을 이끌던, 즉 외모를 앞세워 백성을 이끌던 사울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인간 왕 사울을 믿고 따라갔지만 결국은 더 강한 인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 다윗의 세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이에 있어서도, 그리고 뭐 체격이나 모든 면에서 전쟁에 나갈 만하겠죠. 근데 이들이 볼 때는 다윗은 어립니다.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이 40일 길어지니까 식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먹을 것 갖다 줘라, 그리고 그 상관에게 갖다 주라,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시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 모으고, 그리고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온 다윗을 형들이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요. 왜요? 아마도 이 형들은 다윗을 전쟁에 나갈 때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조그만 애가, 꼬마가, 막내가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거예요. 나름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빛내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그냥 큰 소리 치며 나왔겠죠. 그러나 정작 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저렇게 떠는데 자기들이 뭐 하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막내 동생이 본 것을 화를 낸 거죠. 싫은 거죠. 자, 어쨌든 형들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뭔가 했을 때는, 더 강한 자가 나타났을 때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통치와 비교해 보면요, 다윗 시대에는 뛰어난 군대 장관과 함께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31명의 장수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장수들은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그 장수들이 백성 군대를 인도하고, 그 장수들이 싸우니까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은 자기 어떤 인간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 그리고 정당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강하고 더 힘있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기쁘게 12지파에서 나온 용사들이 지휘관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예요. 사울은 반대예요. 사울은 자신의 외모,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사람, 자기보다 더 강하고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은 사실 용납지 않았고 키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병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비밀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앞전 전투에도 그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그랬고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이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인간의 것만 강조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는 버림받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지만 실은 그보다 먼저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병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어린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다윗,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막내예요. 형들이 무시한 초라한 막내예요. 목동이기는 했지만 그는 군인이 아니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 골리앗의 그 조롱과 골리앗의 포효 앞에서 사울도 떨고 이스라엘도 떨고 다윗의 형들도 벌벌 떨었지만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이 오늘도 교회를 조롱합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 닮으려 할 때는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모입니다. 숫자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우리가 헌금하는 거 물론 귀한 거지만 재정은 세상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세상과 비교할 때는 세상은 골리앗이 되어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의 무기가 크든 작든 간에 뭐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그 조롱하는 소리, 그 포효의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골리앗은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군대는 곧 그 주인이 하나님이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큰 소리 칩니까? 우리의 최고의 병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는 우리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병기가 되어주시고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맡겨진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셨을 때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 정말 세상이 골리앗처럼 거대한 세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윗처럼 진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축제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부흥과 그리고 선한 풍성한 역사들이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병기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